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 선교사로 오신 마펫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교장을 역임하셨고 숭실학교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평안도, 황해도 일대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1939년에 평양 숭실전문학교 강당에서 마펫 목사님의 선교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었는데 목사님은 감회 어린 표정으로 이런 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 턱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 인도를 위해 교회에 가는데 평양 깡패들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때 돌에 맞아서 턱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바로 그 깡패 중에 지금 저쪽에 앉아있는 이기풍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목사까지 되었으니 이렇게 상처가 있어도 나는 기쁠 뿐입니다. 장례는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 했다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중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받으신 영광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상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내 몸에도 있는 예수님 따름의 흔적 말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을 하면 그 생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각 과목마다 수미양가 그렇게 성적을 매겨놓고서 또 교우 관계나 특별한 전달 상황을 이렇게 선생님이 몇 자 적어서 부모에게 보내는 통지서입니다. 그 교우 관계란에 원만이라고 쓰여진 경우가 대부분이죠. 원만한 교우 관계. 그건 무엇일까요? 좋은 의미에서 써주신 거예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는 뜻입니다.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부딪히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생기지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바쁘게 걸어가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서로의 몸이 부딪히지요. 그런데 사람 사는 중에 몸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미덕이죠. 중국 명나라의 통속적인 처세 철학서인 채근담에는 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유념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남의 사소한 잘못을 나무라지 않는다. 둘째는 남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들춰내지 않는다. 셋째는 남의 과거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관계를 맺으면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여들 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원망 들을 일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하나님도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화평을 만들어 살기를 원하시지 싸움이나 불화를 만들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팔복의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한 특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면서 화평을 이루는 착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속했기에 바로 그 이유로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는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일부러 다니면서 문제 일으켜 미움받으라는 것 아니지요. 자기 성격이 안 좋아서 불화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하늘에 속하게 하셨기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필연적인 미움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소속의 문제입니다. 곧 누구 편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편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지요.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저쪽 사람들 다 물러나게 하고 이쪽 사람으로 새롭게 세웁니다. 그리고 내 쪽 사람이면 무슨 잘못이 있더라도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자기 편끼리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해 세상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직장, 내 부서, 내 고향, 내 학교, 내 동네 다 그런 편을 만들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세상 사는 것은 어쩌면 힘 있는 편, 잘 나가는 편에 들려고 그 평생 애쓰다가 세상 떠나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을 세상에서부터 택하여 이끌어내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소속이 바뀐 겁니다. 출애굽도 그것입니다. 세상에 종된 노예된 이들을 그 세상에서 택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미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일을 행하더라도 세상이 불의하기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그 불이나 악이나 거짓이나 잘못을 그러든지 말든지 적당히 모른 척하면서 괜찮다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세상에 산다면 세상 사는 일에 별 어려움 없습니다.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사교성도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말하며 세상이 받게 될 심판을 말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좋게만 편하게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렇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여자 알고 보니 교회 권사래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교회 권사라는 말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아니 살면서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것을 꼭꼭 숨기고 살았으면 말하고 행하는 데 있어 도무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았으면 나중에야 깜짝 놀라서 교회 다니는 권사래?
하는 것입니까? 무슨 뭐 비밀 경찰도 아니고 첩보원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꼭꼭 숨기고 살았다니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분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조금도 전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자신도 복음의 사람이거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조금도 행하여 살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적당히 잘 섞여서 지냈기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중국집만 다녀와도 짜장 냄새가 나고 생선집에 다녀오면 비린내도 나고 백악관에만 다녀와도 기름 냄새가 나는데 이마트만 다녀와도 이마트 냄새가 나는데 평생을 교회 다녀도 아무런 냄새가 없었다니 그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 집례를 하는데 어떤 젊은 분들이 이제 그분 고인의 회사에서 이렇게 문상을 온 것 같습니다. 예배 인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보고, 그리고 교회 그 고인의 명패에 누구누구 집사라고 쓰여 있는 그것 보고서 아니 우리 부장님이 교회 다니셨네 말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 예배 인도하는 제가 얼마나 무안하든지요. 16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은 너희가 미운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지켜주시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더 크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이 훨씬 더 크고 많은 미움 받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것은 사실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제가 오래전에 의정부에 있는 경민고등학교 교목목사로 있었을 때 고등학교 아이들 교실에서 성경 수업을 하는데 너무나도 속이 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사춘기에 반항심이 있다 보니까 도무지 학생으로서는 해서 안 될 말이나 표현들을 제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진심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 덜 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저로서는 무척 자존심이 상하고 또 화가 나고 모욕감이 들어서 내가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이 학교에서 목회를 하는 건가? 이 귀한 복음을 듣지도 않는 이런 수준의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마음에서 너무나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도 낙담이 되어서 그 수업 끝나고 운동장에 가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하도 낙심이 되어서 평소에 친한 친구 동기인 목사, 교목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속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제가 보기에는 믿음도 별로 없어 보였던 그 친구 목사가, 동우가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분 나빠도 속상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만큼 힘들겠니? 그 말에 망치로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을 생각해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쁜 것,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에 비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창 찔리시고 벌거벗겨 당하신 그 수치와 조롱에 비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교인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하지만 그 일로 무슨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향기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당당히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죠.
그리고 그 일로 미움을 받거나 박해받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하고 은혜와 축복 속에 다 잘 될 것을 바라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미움과 박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땅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박해가 없으면 오히려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지금도 북한의 강제 노동 수용소, 알려진 바로는 3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단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 있다고 하죠. 참으로 끔찍한 고난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얻게 되지요.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처형장에서 발견된 기도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좋은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소서. 하지만 그들이 저희에게 준 고통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 저희들이 얻게 된 열매인 참 자유, 참 민주의 존귀를 알게 된 것, 저희들의 우정과 충성심, 겸손함과 용기, 관대함,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통해 성장한 저희 조선 인민들 마음의 위대함도 생각하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저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이 저희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미움받고 박해받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 믿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하게 지내다가 내 한 몸 천국에 겨우 왔다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남은 그 고난을 몸에 채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이 있는 우리의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 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텐데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박해가 반드시 있겠지만, 미움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알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마땅히 주님의 사람이기에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미움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중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흔적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